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 삶에 닥쳤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1991년도에 저희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 눈앞에서 누나가 죽는 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더 힘든 것은 그 폐결핵이 저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양쪽 폐를 이제 점점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지? 누나처럼 죽는 거 아니야? 했는데 교회의 누나 한 분이 정목 형제, 그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 같아. 기도원에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면 어때?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찾아간 기도원이 강남금식 기도원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가게 되지만 그 강남금식 기도원을 갔던 이유는 그때 제가 스트랩토마이신 이후에 가나마이신이라는 거 엉덩이에 맞고 있었는데요. 그 강남금식 기도원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갔더니 보건소가 여전히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주사를 놔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금식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매점에 가가지고 물통 하나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열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누나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 어려웠을 때는 2004년도에 우리 둘째 세라가 달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태어나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를 다녔고 당시에 주의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영어가 부족하니까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비를 또 벌어야 되니까 저희는 뭐 한국에서 누가 서포트를 해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넉넉해갖고 학비를 대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저희 부부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비를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니시에 있다가 달라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달라스가 물가가 2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벌었던 돈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도 이제 도서관에서 문을 닫고 집에 와서 또 밤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코피가 터지고 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토요일이 되면 세탁소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이면 제가 또 영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영어 엄청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 준비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좀 공급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면서 달라스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고,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집안이 넉넉해서 딱 오자마자 새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넛 가게를 가서 그 도넛을 만들고 일을 하는데, 그날은 도서관에서 집에 딱 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다시 사역을 하자니 힘이 없고 매일 일해야 되는 제 모습과 우리 가정이 너무 그냥 처참해 보였어요. 갓 태어난 세라를 보면서, 그리고 산후조리 보통 이제 그 미국에 오신 목사님들은 패키지를 사가지고 조리원에서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딱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냥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침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무슨 영광을 보자고.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제가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입술을 터치고 나왔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셨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용기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못하겠다고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느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페이퍼 썼어요. 페이퍼 쓰고 밤을 거뜬하게 새고 토요일날 열심히 세탁소 가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주일날 말도 안 되는 애들도 못 알아듣고 저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났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도 없는 코피가 11일 동안 터졌습니다. 동맥이 터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골수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골수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더니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혈액암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몸을 잘 유지하면 10년 아니면 7년 보통 5년을 삽니다. 그 갑자기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게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갑자기 왜 몇 년 못 산다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문을 탁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절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막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 다발성 골수종 처음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정보를 얻고 그랬더니 다 뭐 이걸 먹었더니 좋아지고 저걸 먹었더니 안 좋아지고 나에게 효과가 있고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좋아지다가 돌아가셨어요.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날 열심히 보다가 더 이상 그 카페는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냥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결단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폐결핵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제가 그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게 하신 것, 주위의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허락하신 것,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 아픈 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하나님이 아니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막 신앙이 깊거나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배경은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부하 600명하고 잠시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정말 흉폭하고 아주 난잡하고 아주 악랄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살르고 재산을 강탈해 가고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가버렸어요. 부모님들까지. 모든 사람을 납치해 갔어요. 여러분 납치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자녀들이 다 납치된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 어려움, 막 힘들어가지고 울고, 그런데 자녀가 납치를 당했어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은 거예요. 재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납치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납치를 당했어요. 어떤 취급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부하들이 돌을 쳐갖고 너 때문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근데 돌을 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긴박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엄청 긴박한 순간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을 때 이 용기가 뭔지 아세요? 하자크예요. 하자크. 하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자크인데 이 하자크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기서 능력이 하자크예요. 여기서 능력이 하자크인데 하나님이 이 하자크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그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하자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오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을 때 이 하자크는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쳐주신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고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 두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용기를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네 번째는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5번째는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하게 하세요? 용기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속에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인데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 슬픔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상황을 대입해서 보니까 이건 뭐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모님의 생사를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했어요? 하자크, 능력이 왔어요. 그 능력이 뭐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크,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용기를 얻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용기를 얻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도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슬퍼요. 현실은 여전히 나빠요. 현실은 망해가고 있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용기를, 하자크를 주시니까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돼요. 그래서 회복하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엄청 나쁘죠. 여러분 몸 엄청 안 좋으시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너무 상하죠. 그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뭘 보는지 아세요? 주어진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상담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직장을 가면 누가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지금 회사에 가니까 뭐만 보여요? 망해가는 회사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죠.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럼 뭘 찾아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만 계속 있어요. 제가 한참 전에 그 서울대병원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암센터, 폐암센터, 식도암, 혈액암, 조혈모세포 이식센터. 제가 예전에 병원 갔을 때 아유 이런 병원은 진짜 오면 안 되겠다 했는데 제가 늘 가는 병원이에요. 늘 가는 병원인데 무서운 얘기들이죠. 다 암 걸린 사람들이 와요. 다 힘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저는 씩하게 가요. 근데 저게 별로 저에게 바더링이 되거나 충격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걸 묵상하지 않아요. 저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솔루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뭘 주세요? 용기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용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다윗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상황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자살을 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재산이 뺏겼죠. 자녀들이 납치됐죠. 그리고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납치되고 부하들하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죽었더라.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 자식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화내죠. 그럼 거기에 매몰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폭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부하들을 보면서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무 심플한 진리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변함없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아니라 유일하신 대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좀 믿습니다. 자, 용기를 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심이에요. 제가 이 다윗을 쭉 보면서 또 하나를 찾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돌팔매로 이겼죠. 골리앗이 바보입니까? 방패가 없었을 것 같으세요? 방패는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대단해서 그 소년 다윗이 던진 돌매에 여기 딱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 엄청난 장수가, 싸움에 능한 장수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17장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기서 이기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하자크예요. 하자크, 이기게 하시며.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뭐예요? 이기게 하시며.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하자크예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자기의 것만 바라보면 거기에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돌팔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죠. 열심히 일도 하시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 뭘 주세요? 하자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은 왜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갔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보냐 이거예요. 왜 상황만 보냐 이거예요. 왜 환경만 보고 힘들다 그러냔 말이에요. 왜 죽을 것 같다고 하냔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세요. 사람에게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도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로부터 도움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자크, 도와주시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또 하나 찾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이 약하여 가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근데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강하게 하심이에요. 점점 강하여 가요. 점점 강하여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약하여 가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약하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 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점점 강하여 가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게 하자크거든요. 강하여 가고가 하자크예요. 다윗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에게 향해서, 현실에 향해서 이게 뭐냐? 니네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좀 진짜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좀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안달복달 하세요? 웬만한 거 다 좀 포용하고 넘어가시죠. 웬만한 거 포용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죠. 힘들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런 것을 부여받고
이기게 하심과 용기를 주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자크의 능력을 부여받은 나는 늘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인생이 계속 어려우니까 하자크를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살아요? 계속 이렇게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인데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정의 대명사 생명같이 사랑한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 요나단의 위대한 그리고 요나단을 위대하게 만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이게 하자크거든요. 이게 하자크인 거거든요. 하자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억울하게 도망가야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자크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거 뭐예요? 자랑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시는 하자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의식해야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 중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특히 경제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많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자크의 능력, 용기를 주신 이 능력으로 인해서 제가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요.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대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극복하게 해주신대요.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점점 강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이런 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